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도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오늘 11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집에서 떳떳하게 살며 많은 아이들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그 삶 자체도 힘들겠지만 아마도 그 마음 자체가 더 힘들 것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서 열등의식, 창피하다는 생각,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복을 주셨지만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3편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을 돌보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3편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오늘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아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까 어디에 있으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이를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다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것도 말 밥통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알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사람들의 멸시받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등장인물들이 별 볼 일 없을수록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 곁에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가 많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7 귀신 들린 여인 등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좀 더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들인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부자 관원들은 예수님께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평하기를 예수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 곁에는 늘 그런 죄인들, 그런 소외받은 자들, 세상에 손가락받는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조금 더 꺼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사회와 같은 흐름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까? 성공하고 존경받는 자들, 또 부유한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 환영받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별로 부유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문턱은 정말 높지 않고 낮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의 교회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는지 가장 먼저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교회라면, 진정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문턱이 무엇입니까? 교회 문턱.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대하는 자세며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진정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면 교회의 가난한 이들,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마다 가난한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헐벗은 자들이,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식, 신념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 곳곳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86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3편의 시편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셨다 하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간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의 허름한 옷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목동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다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낮추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어느 정도 낮추셨느냐? 오늘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신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또 여기 보면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거름더미가 뭘까요? 우리 옛날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옛날 재래식 화장실, 진짜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하기 이를 바 없는 그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 부자는 정죄하고 가난은 무조건 선이다. 오늘날 사회에 보면 잘못된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뭔가 잘못됐고 가난은 선하다. 부자는 타도해야 되고 가난은 우대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급 투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투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들을 환영하라, 그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요청에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살아생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때 가난했다면 그것이 지난날의 우리의 과거가 감추어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 임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하나님 받은 은혜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가 가난과 궁핍과 소외함을 겪었다면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그 자신을 용서한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